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시간 순서대로 그때 시간과 함께 메시지를 그렇게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역이었던 갈릴리 2차 사역을 살펴보면서 그때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었던 12 제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제자 마태에 대해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까지 하고 이제 도마부터는 다음 기회가 되어지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이야기 행적을 쭉쭉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너무나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 마태까지 살펴보고 뭐 도마나 뭐 가룟유다나 그 외에도 뭐 시몬, 알피오 아들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다음 기회가 되어지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죠. 마가복음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은 같은 본문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있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는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랐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이 마태의 이름은 원래는 레위였습니다. 레위.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로 나와 있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 예수님이 마태란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 마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레위였던 이제 레위가 마태란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마태나 레위나 같은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 마태를 가리켜서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입니다.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렇게 하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특별히 마태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도왔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할 때에도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이제 마태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하게 되어졌고 부활한 현장에도 이 마태 어머니가 같이 갔었던 아주 그랬던 이제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의 형도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알페오의 아들이 마태였고 이 알페오 아들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3경우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의 집안은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바로 이 마태의 집안이었습니다. 마태 집안은 굉장히 예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레위 마태가 레위 지파였다면 왜 성전에 앉아있지 않고 세관에 앉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 마태는 어디에 세관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레위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한 군데 레위 마태를 부르셨고 그리고 레위 마태가 이제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세대들과 함께 잔치했던 이야기만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제 세리마태가 레위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레위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예수님은 영권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냥 뭐 영권으로 탁 눌러가지고 너 나 따라 하면 거부할 수 없게 쏙 따라가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마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관 로마에 갈 때는 그는 보통 결심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매혹적인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지금도 돈이면 안 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요,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의 자리에 앉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다 벌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를 매국노라고 지금까지 들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왔던 그 자리를, 레위였던 성전을 지켜야 됐던 이 마태가 이제 성전을 버리고 세관의 로마에 가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그냥 예수님께서 한번 나를 따라 한다고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성화에서 보면 막 거룩하고 막 멋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에 30살밖에 되어지 않은 총각입니다. 청년입니다. 그 시골뛰기 청년이 와서 이 마태에게 나를 따라한다고 해서 마태가 따라가겠어요? 아니죠.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지금 그 하나에 요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마태는 그의 아버지가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레위라는 말은 연합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버지 알페오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의 조상이었던 레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마태는 열심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오늘 이제 나이가 자라면서 그가 고민이 생기게, 갈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우리 유대 민족이 왜 이래야 되는가? 바벨론에게, 그리고 아수르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로마에게 계속해서 이제 지배당하고 있고 수백 년 동안 지배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선민이 믿지 않는 나라에게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마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면 나도 그 하나님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성전을 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앉아있지 않고 그가 이제 노마의 자리, 세관에 앉아있게 되어진 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이 레위마태가 본연의 임무, 본연의 일을 잘 못했습니다.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의 본연의 임무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당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것만 백성들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이제 레위마태가 열심히 연구했다면 그의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마태는 말씀보다는 훨씬 더 세상 그리고 상황,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그 상황 속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면 나도 하나님 버린다, 그런 결론을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 레위 마태가 그의 본연의 임무인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면 그는 그 시대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예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 다시 그걸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 붙들고 지금은 우리가 다른 민족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해내는 게 전혀 달라지게 되어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세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환경과 상황으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분들은 그 세상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과 말씀을 세상을 해석하는 것과는 그 해석의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뭘로?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진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그냥 일로만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불평할 일은 불평하게 되어지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어 그 모든 믿음으로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범사가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해낼 때 있어서 환경과 상황으로 세상을 해석해내게 되어지면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해내게 되어지면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을 해석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레위 마태는 결국 그 세상을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나도 버린다라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좋았겠어요? 마태가 레위에 이제 세관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뭐 산으로 놀러 가서 보면 좋던가요? 환경은 좋은데요. 마음은 안 편한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몸은 거기 있지만 마음은 내가 지금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관에 앉아 있지만 마음 편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막 그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 어떤 선지자도 안 보냈습니다. 말씀에 갈급해 있는 이들에게 물론 유대 지방 저 유대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갈릴리 지방에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거점 도시가 어디였느냐? 여기였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저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지만 사역의 거점은 바로 베이스 캠프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가장 많이 사역하셨고요.
갈릴리 지역을 이제 순회하실 때는 늘 그가 어디로 오셨냐?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갔다가도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마태가 어디에 있느냐? 가버나움이 있어요.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에 군대가 있었고요. 그 백부장도 이 가버나움 이제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세관도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해상교와 육상이 만나게 되어지고요. 해변길과 왕의 길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세관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가버나움, 이 갈릴리의 가장 큰 도시 하게 되어지니까 지금의 전주처럼 생각해요. 뭐 한 60만? 아니면 한 100만 되어졌나? 아닙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에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많아야 2만 명 정도. 우리 효자 사가만도 안 하는 거예요. 효자 사가만도 6만 명이잖아요. 1, 2만 밖에 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안에 있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 다 모니터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이 마태의 가슴을 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막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레위 마태는 돈이 자기 만족을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돈을 쫓아가면 세관에 앉아서 내 마음껏 돈을 벌면 만족함이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의 이 말씀들이 막 가슴을 후려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 마태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레위 마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의 30되어진 청년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분, 하나님의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새롭게 조명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그 상황과 환경으로 해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30되어진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메시아로 구원자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위 마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겠다. 그런 베이스,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하시게 되어지니까 레위 마태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의 취미 활동이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니시면 안 되고 이 레위 마태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어울렁 왔다 갔다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이 마태처럼 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예수님이 해석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내 구주이시고 내 메시아이시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그래서 한 분도 그냥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답이 자기 안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되어질 때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선데이 크리스찬, 그냥 종교 행위하는 그런 이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생명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생명 있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마태를 보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마태를 고민했습니다. 내가 성전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저 세관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아니면 내가 세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내가 교회 안에 앉아 있다면 왜 앉아 있어야 되는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해내고,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내고, 할렐루야. 그래, 말씀 붙잡고 승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태가 이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마태가 그렇게 큰 일을 행하진 않아요. 뭐 마태가 행한 일은 단 하나만 한 번만 나옵니다. 예수님께 부르시니까 예수님에 쫓아갔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자기 친구들 세리들 불러놓고 잔치했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 때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마태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집안이 참 좋은 집안이에요. 그의 레위 지파였고, 그 다음에 신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이제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관이 되어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세무공무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세관은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외국어는 4개 정도는 해야 돼요. 언어는. 그 나라의 언어인 히브리어, 그 근방의 언어인 아람어, 그 다음에 전체 언어인 헬라어, 로마인과 함께 하니까 라틴어. 이 정도는 능숙능란하게 해야 세관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계산과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관이 되고 싶었겠어요. 경쟁력 또한 어마어마해가지고요. 특출난 사람 아니면 세관이 안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이 마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따라가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누가 맡았으면 가장 좋았겠어요? 마태가 맡았으면 가장 좋았겠지요. 왜냐하면 마태가 그거 했잖아요.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맡았으면 좋아할 텐데 그것 또한 안 맡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마태가 본연의 인물을 찾아갑니다.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구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전생애가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몰랐는데 다시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제 해석하여 보니까 예수님의 태어남,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심,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 다 약속되어져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하나 기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기와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에게, 동족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사야에서 약속한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서 요셉과 이제 마리아의 아들을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 그러면서 자기의 동족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메시아 구원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는 메시아야 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족보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임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8절 같이 이제 20장 28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이제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주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마태가 세상을 이제 환경과 상황으로 이제 할 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낼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는 임마누엘, 마태는 임마누엘. 우리 7제자 하면서 키워드 같이 했었죠. 자, 베드로는 뭐예요? 선택과 집중. 안드레는 지식과 결단. 야고보는 변화. 요한은 사랑. 빌립은 믿음. 바돌로메는 진실. 그리고 마태는 임마누엘. 다시 자, 베드로는 선택과 집중. 안드레는 지식과 결단. 야고보는 변화. 요한은 사랑. 그리고 빌립은 믿음. 그리고 바돌로메는 진실. 그리고 마태는 임마누엘. 왜 마태를 우리가 해석해낼 때 마태를 할 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는 돈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래 다시 예수 앞에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가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이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반드시 말씀을 이제 삶을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되어져요.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운 일이 오게 되어져요. 그럼 말씀을 해석해내면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지.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 임마누엘 하셔.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가게 되어져.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납니다. 이사야서 이제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물이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할 것이고 이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래 지금 어려움과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나 함께 하여 계셔. 나를 붙들어 주시오. 이 어려움들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내는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임마누엘 하고 믿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남모는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삶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 있든지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낼 때
그래,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하나님이 날 이기게 하실 거야, 날 붙들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과 희생하는 것 내가 항상 기억하노니 어서 일어나거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시같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머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내 입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양심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에 저의 눈물 닦아주시며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무거운 맡아주시며 염려하시면 하나님의 맡아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는 회복하신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절반에 나왔습니다. 그 손은 얹어 싸우니 이 손은 예수의 피 묻은 보일의 손으로 믿습니다. 보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병원에 계신 우리 이제 성도님 하나님 몸에 아파 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키시고 치료를 완성하여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것을 줄 믿고 감사하며 다시 오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계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삶의 환경과 조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